어, 오늘은 그 믿음의 건강 검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괜찮은 공무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금 업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뒷돈을 이렇게 뇌물을 받아도 자신은 안 받으려고 애를 썼고, 혹시 받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인사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적은 액수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또 깨끗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없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두툼한 봉투를 끊임없이 받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실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톡톡 걸리기 시작해요. 걸립니다.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별로 갈등할 것도 없을 일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턱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단을 내려서 힘들지만 당시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한적한 한 시골의 허름한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몇십 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교통편이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이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자유롭고 편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건강검진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갈등지수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의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의 신분이 됐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죠.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아직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긴다고 해도 뭔가 개운치가 않죠. 그래서 동창회나 또 이렇게 이제 모임에 나가게 되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도 교회 나올래? 너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전도했다가 분위기 깨지 말고 교양 있게 믿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교양 있게 믿으라고. 무한을 당하기가 십상이고, 또 회사에서도 회식 자리에서 이제 막 술잔이 돌잖아요. 너도 한 잔 받아라, 너도 한 잔 받아라, 막 이렇게 술잔이 돌을 때, 나 예수 믿고 술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가 사람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사람 버렸다. 너무 광신 아니냐. 내 주변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너처럼은 안 믿더라. 그러니까 너무 광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비웃어요.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갈등은 필수 요소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딴 한눈을 파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물러서는 일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한눈을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 없이 죄를 지었던 죄와 중독을
깨닫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갈등을 말씀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목장 공동체가 있고. 나 혼자 있으면 주에 팔리기 쉽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실컷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혼자 말씀 깨닫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은혜롭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 깨달은 것만 옳은 줄 알고 있으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인도도 필요하고 지체들에 통한 격려와 도움도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나라고 하는 단어가 33번이 나와요.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다. 예배와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결단해요. 그러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현장에 나가면 도리어 내가 미워하던 게으름과 거짓과 또 잘못된 습관과 중독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더냐는 거예요. 뇌물, 외도, 거짓말 같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파워, 놀라운 지식과 능력, 친밀감, 육체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감정에 충실해라. 다른 진리가 있는 거 아니다. 네 감정에 충실해. 그렇게 외치면서 일종의 문화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네 감정에 충실해야지.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감정대로 한다면 이혼 안 하고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막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쁘게 보입니까? 멋있게 보입니까? 왼수같이 보이지. 근데 그의 반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또 나한테 사근사근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쁘기까지 해. 그러면요,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바람 안 피우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충실하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잘 통한다고 또 이게 이제 맞나요,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데 영적으로 잘 통한다네. 또 지적인 사람은요, 지식적인 수준이 맞아가지고 말이 통한디야.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또 육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매력에 끌린다고 얼마든지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 뜻과 내 감정을 쫓아서 행했다가 실패를 맛보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선한 것을 시인하게 돼. 실패를 통해서 내 감정과 의지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책임이 없고 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통제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신분이 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거대한 세력으로 나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욕망과 내 야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야망과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원함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과 악의 가치가 달라져서 원하는 바 악이 원하는 바 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행하는 바 선이 아니라 원하는 바 선이에요. 막 선하게 얼마나 살았냐 이게 아니고 소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문제는 선을 원하지만 내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거룩은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점점점 좁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생활 속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믿기 전에 양심 때문에 겪던 갈등과 믿고 나서 죄 때문에 겪는 갈등은 괴로움의 크기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양심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겪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의 갈등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소한 일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갈등 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원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죠.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갈등이 생겼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가? 죄와의 관계 가운데서 또 의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갈등을 생기는 것이 거룩의 과정으로 알고 예배와 신앙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검진해 보셔야 될 것은 절망지수예요. 세 가지 시선이 있는데 첫째는 내 지체에 속한 육신의 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의 눈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객관적으로 나의 죄와 욕심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가 죄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 눈, 내 자신 때문에 안타까움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안타까움 때문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의 고백, 전쟁에서 적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케제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인간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도착되고 또 상실된 피조물의 본성을 실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죄가 없는 경건이 아니라 경건한 인간이야말로 자기의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또 어떤 것에 이제 집착하는 것을 도착적이다. 그런데 이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잘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런 연약함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면서 오호라를 외치고 살아간다. 오호라.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모르니까 막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호라를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호라의 고백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건가? 7절부터 25절까지 나라고 하는 말이 33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만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오호라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했지 누가 너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목사가 죄인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적용하는 오호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오호라지. 내 죄를 보면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내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어느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냐? 그러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버지도 100% 죄인인데 뭘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호라의 적용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사망의 몸이고 자녀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누가 너를 건져내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면서 신학자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선함이 아니라 그러한 선함이 우리가 행하는 악행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았다. 우리들의 소명은 악함으로부터 선함을 건설하는 것이다. 선함 속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원자재의 고갈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애들도 공부 잘하고 또 순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고생한 일도 없고 또 어디가 아픈 일도 없고 너무 순탄하게 잘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내가 세상의 삶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잘 믿겠다. 이게 선함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님도 잘 믿겠다는 거. 착하고 성실한 내 성품으로 화목을 이루겠다는 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선함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원자재의 고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그래서 선함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악한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좋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호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이제 정말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진실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내 죄를 보는 거. 그게 안 보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너무너무 옳은데 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너무너무 의롭고 깨끗하고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죄를 봐야 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 이런 얘기합니다. 겸손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겸손은 감정이 아니에요. 겸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겸손한 줄 알아요. 막 겸손한 표정을 하고 겸손한 언어를 쓰고 겸손한 몸짓을 하면서 고개를 막 숙이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내 자신을 알고 절망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서 오라의 고백이 나오는 것, 죄에 사로잡힌 내 속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대표적으로 돈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교양의 법에, 외모와 학벌의 법,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로잡힌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건강검진 해보셔야 될 세 번째는 회복지수예요.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후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쉼표도 없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갈등과 절망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오라의 시간이 짧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에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건짐을 받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갈등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막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몇십 년. 그래서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20년 동안 오라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거룩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 어떤 것으로도 건질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다.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0%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잠들지 않고 깨어만 있으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만 있으면 건강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쳤는데도 나는 잠을 안 자도 돼요. 이런 사람은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잠을 자야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누구는 가진 것이 없고 누구는 가진 것이 많아도 다 잠을 자야 사는 인생입니다. 연세가 많아도 적어도 우리는 다 잠을 자야 회복되는 인생인데 아무리 높은 죄에 있고 대단한 일을 해도 잠 안 자고 사는 인생은 없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하고 살아가도 잠을 자야 다음 날을 예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나는 잠을 안 자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쳤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입만 열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냐고,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다른 사람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어도 사도 바울은 건강한 사도였고 건강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등이나 절망 없이 순탄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돈 문제,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회복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근교에 허름한 주택을 사서 몇십 분을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던 이분이 지금은 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놀라운 게 이사간 그 이제 경기도의 그 허름했던 동네가 강남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아파트에 살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됐대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더 큰 부자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등과 절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갈등의 시간이 짧아져서 즉시 적용하고 감사드릴 때 끊을 수 없던 죄 문제를 끊어내게 하시고, 또 환경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예 성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성적인 욕구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음욕이 있을 수 있죠.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더라도 간음까지 가지 않아요. 음행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으로 절망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막 밉고 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꼴 보기 싫어도 살인까지는 안 가잖아요. 살인까지. 이미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호라의 은혜를 깨달은 지금부터 죄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육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아시지만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또 진정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